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탐욕과 또 죄악들이 다 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박수치며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에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눈에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크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며 주가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찢어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만 백성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유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영과 육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사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절 기념주일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와 함께
그런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게. 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모든 내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면서 오는 길 하루가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일타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한 세계 만 백성이 나갈 길 어찌가 도동 빛나 바람 빛고 하나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고독했네. 오래 박수. 주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마귀와의 모든 허천에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 성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되어 멈칫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주께서 밝히신 장을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세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우리 함께 마지막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하님이 우리가 사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과 눈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그 선하님이 우리의 온 세계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세계와 하나님 온 땅에 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모든 어두운 날들이 헤쳐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온 땅에 밝은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전쟁이 그치고 모든 탐욕이 그치며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의 무절제와 탐욕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옵소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극복해 왔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만민을 위로해 주시고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섭리를 잘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을 놓고 나라와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적 약자나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번 재난으로 인해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소련의 침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전장이 끝나게 되어 평화가 그 땅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사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저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가 저희들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저희를 영적 사망으로 이끄는 위식과 교만과 탐욕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와 정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세우신 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때 선교지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강건한 가운데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여러 모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리즈유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제 103주년 3.1절 기념주일을 맞았어요.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제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2부 예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신 홍윤주 선교사님 전쟁에서 이렇게 피난을 왔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고 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죽음의 위험이 따르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서 그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간구하십시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키며 제 103주년 3.1절 기념주일이요 총회가 정한 사회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요.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순절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 성경 공부 개강했으니까 한 과목이라도 꼭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는 일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또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 오늘 마지막 소년부 있는데 예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이번에 부족한 종이 대한예수 장로회 제107회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강남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3명에서 5명 이렇게 나와서 제일 경쟁이 센 지역인데 참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해버린 모양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역사상 최초로 단독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우리 선임 장로이신 황진웅 장로님이 전국 장로연합회 수석 부회장이 되고 또 금년 11월에 이제 회장이 됩니다만은 또 우리 박영규 장로님이 전국 중고등부연합회 회록 서기로 피서이 됐어요. 만남에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 보시고요. 또 결혼식 많이 축하하고 입원하신 우리 이옥성 권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장례 추름 과정 어제 김옥자 은퇴 권사의 모친께서 별세하셨고 또 장정규 은퇴 협동 장로님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오후 3시에 입간 예배 드리러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저희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3년 전 이 땅의 일제 침략 아래
희망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3.1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이루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와 경제가 무너져가고 또 한국 교회가 침체에 빠지는 큰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성도에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온 천하보다 귀한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 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들이 살상을 당하고 있사오니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다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지난 날의 상처 내려놓사오니 어떤 원수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용서함을 통해서 다 치유받고 날마다 남은 여생 천국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또 갖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늘 감사하며 사랑하며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서 저희의 남은 여생에 복음 선교의 사명 땅끝까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복되게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다 대신 지시고 승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곤부 밑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시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통에 잡아간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만 그 가정의 불행한 상처의 환란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을 보면서 제103회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아멘.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6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첫째가 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에서 난 암논이라고 하고요. 그 셋째가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에서 나온 압살롬이었고요. 그 압살롬의 친 여동생이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 암논이 이복누인 다말에 대해서 사랑에 빠진 거요. 옛말에 우리 상사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그의 사촌이었던 요나답이 찾아와서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는가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암논이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요나답이 거짓 계략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있다가 내 아버지 다윗 왕이 너를 병문안 오면 내 누이 다말이 와서 그녀의 손으로 먹을 것을 먹여주면은 금방 힘을 얻을 것 같다고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요청에 의해서 이 다말이 암논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인 가옥의 특징은 이 침실에서 부엌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논은 침실에 누워있고 다말은 부엌에서 이제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구워서 후라이팬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침실 그 앞에다 갖다 주니까 이 암논이 하는 말이 그 요나답과 거짓 계략을 꾸몄던 대로 네가 와서 먹여주면 내가 힘을 날 것 같다고 하니까 이 다말은 영문도 모른 채 다가가서 먹여주려고 할 때 그를 침실로 끌어가지고 이 성폭행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 영적인 교훈은 사탄 마귀는 항상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가장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바로미터는 그가 전과 후가 같은가, 앞과 뒤가 같은가, 겉과 속이 같은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그러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터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일본 공사에게 명령해서 일본군 한성 수비대에게 경복궁에 난입했어요. 명성황후를 칼로 찔러 시해하고요. 그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우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을미사변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것을 오히려 흥선대원군과 조선인 훈련대원들에 의해서 암살당했다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증인들에 의해서 이것은 범인이 일본인 자객들이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역사 속에 묻힐 것 같았지만은 을미사변 2달 뒤에 일본 영사가 작성해서 일왕에게 결재한 보고서가 2005년에 공개되었는데 그것이 다 일본 이 자객들에 의해서 시해되고 그렇게 끔찍한 살해를 당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홍인주 선교사님
함께 예배 드립니다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도 푸틴 대통령은 분명히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침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거짓으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을 공격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침략 이유로 삼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그들은 제네바 협약을 어겨가면서 민간인들에게 무차별한 살상을 가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400명의 특수부대원들을 이 수도에 파송해서 지난 주간에만 해도 3차례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 내에는요, 대통령으로서 나는 죽음에 겁낼 권리가 없다고 결사항전하고, 저 영부인 보십시오. 다 철모 쓰고 방탄조끼 입고 완전 문장하고 하여튼 항전할 이런 자세를 보이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남아서 조국을 지키겠다고 총을 들고 전술로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조국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치유하는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목회할 때도 항상 사탄은 거짓으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간기를 꾸며서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성립해 주셔서 영광 거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우리가 준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4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름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사람들은 교회는 같이 다닐지 모르지만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짓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더 강조해서 영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거짓은 벗어버리고요,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초신자 때나 새신자 때나 서리 집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말씀 열심히 배우다가 이제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다 된 줄로 착각을 해버려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거기서부터 시험이 들어오니까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은혜도 못 받고 더 이상의 성장도 못 누리고 더 이상의 축복도 못 얻고 더 이상의 행복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정도밖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영적인 성도들이라면 어떻게든지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통해 자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짓 물리치고 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지나쳐서는 안 돼요. 항상 거짓이 사탄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라도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다시 말하면 pure and spiritual, 순수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충만하게 얻게 될 때 우리는 거짓을 떠난 참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다말은 그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이복 오빠 암논을 향해서 다말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합니다. 더욱이 이복 오빠로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짓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6절과 신명기 27장 22절에 근친상간을 하나님의 율법은 엄격하게 멀리할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신이기 때문에 후회될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다말을 이 사정을 거절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불의를 행하고 만 것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1880년부터 불법으로 일본군을 이 땅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는 한일병합 조약을 맺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과 국민과 재산과 토지까지 다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 가혹한 행포와 탄압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은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민족 지도자 34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3.1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폭력 무저항 박애의 신앙으로 이 총칼 앞에 무참하게 쓰러져 가면서도 끝까지 대한민국의 이 독립을 간절히 염원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가 2019년 3.1절을 맞아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3.1운동과 장로교회라는 책을 폈는데요. 거기 보면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하루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약 2개월 동안 국내에서 펼쳐졌는데요. 이 기간에 국내 시위만 하더라도 1542회나 있었고요. 또 그때 당시 남북한 인구가 1600만에 이르렀는데 전 인구의 10%가 넘는 200만 명의 국민들이 이 3.1운동에 동참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 2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밖에 안 되었지만 이 독립선언을 하였던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분이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이셨고요. 또 시위에 동참한 국민의 30%가 우리 기독교인이었고요. 또 강력하게 이 시위를 하다가 결국 체포가 돼서 투옥된 사람들의 20%가 우리 기독교인이었다. 얼마나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앞장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운동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해 4월 11일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그 독립운동의 선한 영향력이 중국, 필리핀, 인도, 또 저기 아프리카 이집트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대로 짓밟혀서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믿고 순종한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인가 답을 얻게 돼요. 이제 이번에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부총회장 출마를 하면서 이제 2월 말까지는 집회할 수 있지만 총회 전까지는 집회할 수 없어. 마지막 2월 28일에 참 의미 있는 성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곳이 저기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있었던 대한민국 목회자 회계 금식기도 대성회. 그래서 각 교단 대표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다양하게도 저에게 28일 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먼저 개예배 드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의 말씀 전하고 이어서 제가 1시간 동안 3,000명 이르는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참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나라가 양분돼 있어요.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는 3월 9일 날 오후 6시에 출구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 경제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영적인 큰 시험이 임했다고 저는 역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정부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한국교회 그것을 덥석 받아들일 수 있냐? 비성경적인 예배를 왜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이제라도 성전 예배를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오늘의 한국교회 시험은 전부 다 목회자들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강력하게 외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전부 합심한 여기서 그것은 비성경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또한 코로나19 걸려도 절대 방역수칙 지키면 감염 안 되니까 우리는 성전 예배 드려야 한다고 강력히 외쳤다면 한국교회 이런 시험 안 와도 되는데 한국교회 총연합이나 각 교단 대표들이 이것을 덥석 받아들임으로 해서 오늘의 시험이 왔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은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눈물로 외치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증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교훈 삼아서요, 이제라도 무엇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건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그가 그렇게 성폭행했다면 이제라도 암논에게 위로하고 또 모든 걸 배상하고 또 다말의 행복을 구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다음에 이 극심한 증오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영성의 intense hatred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극심한 증오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종들을 시켜서 집에서 내쫓고 대문 빗장을 걸어버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 다말이 육체만 짓밟힌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짓밟히는 강한 고통과 불행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요, 죄를 그 머리에 뒤집어 쓴 것은 그 마음의 깊은 이 슬픔과 분노의 표현이었고요, 채색 옷을 찢게 된 것은 그 마음의 깊은 상처의 고통과 불행을 표현한 것이고요, 또 손을 머리에 올린 것은 자기 자신의 그 무죄함을 호소하며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을 대변한 것이고요, 울부짖은 것은 아무도 내 심정 알아줄 분 없사오니 하나님만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암논은요, 다말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완전히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지난날 일제의 만행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재산만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면서 국민의 모든 노동력을 징발하는 강제징용을 시작해가지고요, 전쟁이 1945년 끝날 때까지 무려 8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요, 전쟁터로 끌고 와서 노동자로 사용했어요. 군사시설 건축이나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이나 또한 철도 공사를 해서 그들의 전쟁터로 이동하는 일을 돕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동남아시아, 남양군도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을 끌고 왔어요. 거기서 결국 다 희생되고 못 돌아온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더 가슴 아픈 일은 어린 소년들을 성노예로 삼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서 그들의 일생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딸이나 누나나 언니나 여동생이 끌려가서 이 육체와 영혼이 다 짓밟혔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이 치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도 하루에 몇십 번씩 그렇게 성폭행을 하면서 완전히 우리의 참 할머니들의 그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일은요, 기독교 국가인 독일은 지난날 600만 유태인에게 행한 범죄에 대해서 그들이 사죄하면서 모든 배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보상도 그들은 하지 않고 있어요. 800만 이 잡신들을 섬기는 나라와 이렇게 큰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아요. 첫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두 계명이요 구약 성경의 핵심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말세의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고 경고했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감정을 안 풀고 원수처럼 대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은 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받아 종교 생활해도 지옥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내 자식들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상처를 주고 불행과 고통을 느끼게 하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문학가요 또
작가요, 교수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성도님이 89세로 하늘을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저는 이어령 성도님이 참 그 딸 이민아 목사님과의 관계에 겪었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것을 다 뼈저리게 경험하게 돼요. 이어령 성도님은 그가 작가로서, 교수로서, 또 문학평론가로서, 또 문화부 장관까지 정말 안팎으로 바쁘게 1인 4역 5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가정에 대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민아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의 삶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매어달리면 나 바빠, 나 참 빨리 마감 시간 다가오고 있어, 나 귀찮게 하지 마 하면서 착 뿌리친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거들 당했던 그 상처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이성에 대해서 눈도 빨리 뜨고 결혼도 빨리 하네요. 별로 공감하는 눈빛들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비슷한 타입의 남편을 그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졸업하자마자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선택한 거예요. 미국 유학이에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것이 핑크빛 낭만의 세월 같지만 얼마나 고난의 광야의 연단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고 떠났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벌어서 하려니까 밤새워서 주유소에 일하고 식당에서 접시 닦고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았는지.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산다고 이 유학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접시 닦기를 하면서 서러움이 눈물이 나요. 그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뭐라고요?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낯설은 태양 땅에 내가 왜 왔나? 노래가 절로 나와버려요. 그런데요, 그런 고생 끝에 그가 검사가 되고 그 남편은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지부장이 됐을 때 이제 3층 집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우리의 가정을 이제 이루고 행복한 날만 남았다 할 때 그들이 그동안 쌓였던 것이 다 터져나가고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3년 뒤에 재혼하게 되었는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가 자폐 증세가 보이더랍니다. 왜 애가 태어나서 자폐 증세를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거 그대로 자기도 그 아들한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 자꾸 밀치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오중하다 보니까 애가 점점 마음이 닫혀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행동이 우울에 빠지면서 자폐 증세가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를 치유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폐증세예요.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료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랑의 상처와 결핍으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서 이제 검사도 변호사도 다 집어치우고 청소년 선도하고 복음 전한 일에 앞장서게 되자 두 번째 남편도 반대하다가 그러면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게 돼. 그 충격이 컸는지 박리 증상이라고 이 망막 이상에 대해서 실명 위기가 됐어요.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73세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이제 실명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딸을 보러 가자고 미국 간 거예요. 그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얼굴 마지막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 천국에서 눈으로 서로를 마주대야 할 그날이 올 겁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한 딸이 실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비로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7개월 만에 이 실명의 위기를 깨끗이 극복하고 망막 박리 증상이 깨끗이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엔 2011년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소년 선도와 또한 선교하던 딸에게 암이 찾아 위암 말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1년밖에 더 살지 못하고 2012년에 하늘나라로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니 아버지 심정이 어땠겠지.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어령 성도와 이런 말을,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누른 슬픔을 통해서 한 번 죽었고, 두 번째로 내가 나이 들어서 사랑한 딸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나는 두 번째 죽었습니다. 그렇게 난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도록 사랑한 딸에게 사랑을 쏟아주지 못했던 그것이 마음의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에 그에게 최장한 말기,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딸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10년을 이렇게 살다가 겨우 하늘나라 떠나갑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토록 사랑하지 못했던 딸과 행복을 누리며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는데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불행한 고통 속에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린다면 이보다도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상처 주고 인격적으로 짓밟았던 모든 불의한 일들 다 내려놓고요, 이제라도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도 그 사랑을 체험했으니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교우들, 세상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후배 목사님, 최장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권의 책을 보내주셔서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은 오방선생 최응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분이 1880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광주에서 초등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사실 이분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어렸을 때 4살 때 어머니를 잃고 18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속에 그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 거린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을 썼던지 왕초가 돼. 그 별명이 망치라는, 망치. 이 광주에서 유명한 주먹 망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망치 깨듯이 막 두들기 패버려요. 그렇게 이 폭력적인 삶을 살다가 그가 24살 나이 때 그때 호남 지역에서 선교를 하던 유진벨 선교사님과 오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끝까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있냐 이 말이요. 내가 그렇게 욕설 퍼붓고 주먹질 하는데도 얻어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니 야, 저기 뭔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의 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웬 선교사가 결핵에 걸려서 저기 목포에 있는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 목포에서 올라오다가 나주에서 말을 타고 오시는 가운데 추운 겨울에 한 여인이 한센병 환자인데요, 온몸에 피고름이 낭자한데 이
상의 하나 이렇게 걸치고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여인을 마차에 태우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그 추운 겨울에 말을 끌면서 광주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나도 저렇게 일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어서 이 첫 집사가 되고, 그때 당시 광주 북문 안교회, 지금의 광주 제일교회입니다. 그곳에 장모님까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더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5년 뒤에 평양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졸업반인데 1919년 3월 1일 앞두고 고종 황제 국장이 있는데 경성에 내려왔다가 3.1운동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일제의 침략 안에서 주어진 우리 민족의 불행임을 통감하면서 그가 서울역 앞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결국 체포되어 가지고 1년 투옥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나와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그가 부임한 교회가 광주 북문 박교회, 지금의 광주 중앙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다가 신사참배 핍박이 너무 극심해서 시베리아로 가고 제주도에 갔다가 다시 광주를, 고향을 잊을 수 없어 돌아와서 그곳에 와서 주로 한 사역이 한센병자들, 결핵 환자들, 또한 거린들, 그리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생을 쏟았어요. 그의 호가 오방인데요, 이 오방의 뜻은 먼저 첫째 가사로부터 해방, 둘째 사회로부터 해방, 셋째 경제로부터 해방, 넷째 정치로부터 해방, 다섯째 종교로부터 해방.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하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종교 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의 일생의 사제를 다 쏟아서 평생을 그렇게 선교와 구제에 힘쓰다가 그가 말년에 이제 재산 다 쏟고 더 이상 쏟을 재산 없을 때 무등산으로 들어가서 천막 생활하다 마지막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10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1966년 5월 14일 87세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최흥종 목사님 일생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광주 시민이 전부 다 일어서게 된 거예요. 최 목사님을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공원에 온 시민들이 몰려서 광주 최초로 시민장으로 이분을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 남녀노소 빈무기철을 막론하고 모든 시민들이 몰렸는데, 더 가슴 아픈 것은 한센병자, 결핵 환자, 거린들,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다 몰려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거 외곽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례식을 목격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러 묘지로 가는데 그들이 줄을 지어서 그들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장례 다 끝났는데 그 한센병자 300여 명이 아버지 저희를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흐느껴오는데 밤을 지새면서 흐느껴오더랍니다. 그때 광주 시민들이 비로소 최흥종 목사님의 진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광주의 빛이 됐다. 거기서부터 유래돼서 광주가 빛고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나라로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되어서 이 광주를 비추고 광주를 빛고울로 만들었던 감동적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과연 우리 양떼들 위해서 이렇게 헌적을 희생적이고 모든 걸 쏟으면서 목했는가, 그 부끄러움에 눈물로 통이 차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이런 신앙의 선조들의 희생과 모든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의 조국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누렸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지난날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거짓부터 버리고 불의를 더 이상 끊어버리고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오히려 사랑으로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 끝이 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의 나라의 소중한 인물들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를 누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내 자신의 신앙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삶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삶이 새어나오지 못하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 치유 사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부터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여생이 들어지기 원합니다.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통해 잡아가면서 이제는 남은 생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 떡 부르짖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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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지난 날을 통해 잡아가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남은 여생 지난 날의 역사의 교훈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 거짓부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남의 인격을 짓밟는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소중한 신앙 인물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 결단의 찬송 우리 함께 보리라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